출애굽기 20장 15절 또 신명기 5장 19절 말씀인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의 좀 부끄러운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 다니시면서 이렇게 시험 기간에 컨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끄덕이신 분들도 있고 솔직하지 않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진짜 컨닝과는 담을 쌓으신 아주 어릴 때부터 요셉과 같은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셉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컨닝을 좀 아주 많이는 하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해본 적 있고 중학교 때도 해본 적 있고 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훔쳐보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제 답안지를 이렇게 테레사 수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널리 보여주는 입장이긴 했지만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컨닝을 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였습니다. 제 단짝 친구하고 짝꿍이었죠. 짝꿍하고 이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공부 안 했거든요. 그냥 펑펑 놀았는데 이제 고3이 되고 나니까 대학교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좀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좀 자신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수능이 좀 비중이 컸지 내신은 좀 비중은 좀 적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아주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능 점수가 똑같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신 점수가 좀 더 좋은 사람을 합격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점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신 성적이 좀 더 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그렇게 썩 내신 성적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3 때만이라도 바짝 내신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했지만 짝꿍과 함께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긴장되죠. 처음에 이제 컨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 두근두근 되잖아요. 그런데 첫 시간 때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 그 시험을 보는데 들어온 남자 선생님이 아주 좀 날카롭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정 그 이런 시간은 좀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암기 과목 같은 건 문제를 좀 빨리 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이제 헷갈리는 문제, 답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문제를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이제 눈치를 이제 살펴야겠죠. 선생님이 이제 안 볼 때 이제 딱 쪽지를 이렇게 딱 해야 하잖아야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눈이 한 2번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지금 저 선생님의 얼굴 보니까 나랑 2번 눈이 마주치면서 나를 계속 주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제 짝꿍은 그 아직 잘 눈치를 못 챘는지 쓱 저한테 이제 이렇게 뒤로 제가 이제 뒷자리였거든요. 뒤로 이렇게 손 뒤로 해가지고 선생님 안 보이게 해가지고 쪽지를 이렇게 딱 준 겁니다.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몰래 이렇게 선생님도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그 친구가 이제 모르는 자기 문제들을 이렇게 몇 번 번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는 답을 이렇게 또 몰래 쓱 적고 저도 헷갈렸던 문제 몇 문제를 이렇게 적어서 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쏙 하는데 그 순간 이제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이게 심증은 하는데 물증은 없으니까 선생님도 계속 저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의 이제 눈동자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제 이제 행동이 상당히 이제 막 이상했을까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결국에는 너 하고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제 친구가 그 답을 쪽지를 확인하고 옮겨 적지 않았고 친구도 그때 눈치를 채고 얼른 그 쪽지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생님 몰래 탁 먹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아직 주목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몰래 탁 먹어버린 거죠. 삼켜버렸습니다. 증거 인멸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그 주변 애들 보겠죠. 예? 바로 이제 제 앞에 있는 너도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오더니만 너네 컨닝 했어 안 했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예 죄송합니다 했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발뺌했지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너 행동이 이상하냐? 답이 몇 개 이제 다 풀고 답이 몇 개 생각 안 나가지고 그 답답해서 계속 그랬다고 이제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와 저의 답안지 내놓으라고 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틀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니까 선생님이 의심은 가나 의심은 많이 가나 증거가 없으니까 빵점 처리는 못하겠고 경고로 그냥 끝나고 그대로 그냥 답안지 몇 개 아직 쓰지 못한 문제까지 그냥 못 쓰게 하고 그냥 그걸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냥 그거 찍었으면 몇 문제 더 맞았을 텐데 괜히 그 답안지 확인하겠다고 기다렸다가 몇 문제 더 틀렸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성적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반 친구들은 알잖아요. 예? 친구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와가지고 너네 컨닝했다고 왜 저와 제 친구를 그냥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만다린 난 겁니다. 성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전교 5등하고 제 친구가 전교 6등을 했습니다.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문에 이제 떨어진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독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막 하냐고. 다음에 또 시험 볼 때 컨닝하면 알아서 하라고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저 겁이 많잖아요. 근데 제 단짝도 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중간고사 때 그렇게 걸릴 뻔했으니까 기말고사 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의 협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걸릴까봐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때 워낙 그 선생님한테 걸릴 뻔한 게 심장이 벌렁벌렁했던 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기말 때는 그냥 하자. 근데 기말 때 이제 정직하게 이제 컨닝 같은 거 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정직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왔습니다.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 것 같죠?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전교 4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친구는 조금 떨어졌어요. 7등인가 8등인가로 좀 떨어졌고 저는 올랐어요. 근데 그때서야 저를 막 뭐라고 했던 친구가 이제 그때서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갑자기 떠오른 놈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다크호스라고 이제 그렇게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자, 우리는 흔히 도둑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두운 밤에 이렇게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시꺼먼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따리 이따만한 보따리를 메고 칙칙하면서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그런 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우리 현대인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도둑질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컨닝, 이 부정행위가 왜 도둑질이 되게 했습니까? 보통 우리는 정직의 문제로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남의 성적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나를 많이 비난했던 또 좀 의심했던 그 친구의 목표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육군사관학교에는 내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내신을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런 컨닝을 통해서 자기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났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한 부정행위들을 이런 돌아보았을 때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쪽의 입장이긴 했지만은 또한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그 어떤 제가 보여준 친구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보다 누구의 등수를 밟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누군가가 진학할 수 있는 다른 그 더 좋은 데로 진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빼앗은 그런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부정행위도 엄연히 도적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하는 도둑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도둑질의 범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짧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평소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도둑질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도둑질은 너무나 쉬운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둑질은 남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행동이죠. 남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또 무형의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또한 속이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도둑질에 속합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며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도둑질로 도적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여서 빼앗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잔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 속여서 빼앗는 것, 사기쳐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 자, 이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12지파에게 땅이 골고루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 가정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은 바로 저 가정이 이 당시에 분배받았던 제비 뽑아 분배받았던 그 땅을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그 경계석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땅을 더 넓히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이제 몰래 와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죠.
그 다음 날 그 반대편에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겠죠. 남들보다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것도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뭐 노력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땅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경우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그런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자,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러한 악한 일들이, 도적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상인들이 불공정한 저울로 속이는 행위를 도적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을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장사할 때 속이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해야지. 오늘날에 뭐 이렇게 시장 가면 식당이나 시장에 이렇게 팔 때 뭐 이렇게 그 생산지 속이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산 쓰면서 국산이라고 딱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도적질에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유형의 것들보다 더 무서운 도둑질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둑질은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또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이런 행위도 분명하게 도적질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왕은 그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을 시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자기들의 밭에서 일을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킨 다음에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얼마나 그들의 억울한 소리가 컸으면은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 성전에서 그렇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곳을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바로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모두 내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곧 남유다 왕국이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로 다윗 그 언약대로 절대로 그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또한 그 왕이 원하는 그 듣기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들여서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분명하게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처럼 하면서 또 그들의 혀를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채를 뜯어내고 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의 귀에 그 달콤한 그런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헌금을 바꿨잖아요. 그 모든 게 100%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여지면 좋겠지만 그 일부 그것들의 재물의 대부분은 자기 주머니로 자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블루 칼라는 현장에서 일하는 그 가난한 노동자를 가리키고, 화이트 칼라는 주로 사업가, 고위층의 공직자들이나 또한 부유한 엘리트들을 가리킵니다. 이 화이트 칼라는 대체로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리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블루 칼라들의 이 도둑질은 대부분 그 노상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고픔에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화이트 칼라의 도둑질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힘과 지위를 가지고 횡령과 배임, 또한 직권을 남용하고 또 조직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서로 짝짝꿍하는 걸 담합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공정 거래법을 이제 위반하는 등의 이런 사이즈가 큰 범죄들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는 그 블루 칼라들의 그 노상에서 도둑질하는 그거와는 이제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그 사람들은 이제 한두 사람 피해를 주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이즈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아주 커다란 사회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은 도둑질을 해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당장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당장에 자기 눈앞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범죄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설령 잡힌다고 해도 그 위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아주 그냥 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잘하기 때문에 입건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건된다고 해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잘 남기지도 않을 뿐더러 또 도둑질로 모은 그 수많은 재화, 그 보화를 어디다 씁니까? 아주 잘 나가는 그 로펌 회사의 변호사들에게 비싼 돈을 고용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 말빨로 잘 기소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 또한 병보석, 또 사면 등으로 너무나 쉽게 풀려나는 경우, 너무나 그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또한 성경은 도둑질의 대상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 왕자였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상당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예 머리부터 이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저렇게 흠이 없어봤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할 정도로 외모가 아주 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아주 냉정하게 버려버린 그 이복 형제죠. 암논, 그 형제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보다 더 그 암논이 더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기보다 그 죽은 암논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를 더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그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암논을 잊지 못해서 자기를 멀리하는 아버지의 그 태도, 다윗 왕의 태도로 인해서 그가 아마 그때 이제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이제 대신 빼앗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도망쳤다가 또 그래도 어렵사리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왕께 송사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그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를 먼저 묻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네 말이 많은데 다윗 왕은 올바르게 그 재판을 해주지 않을 것이야 라고 고의적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악의적 소문은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는 다윗 왕과 다르게 내가 왕이 되면은, 그래서 재판장이 되면은 나는 공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려고 가까이 오는 자에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막 그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하니까 남자들도 호감이 생긴 것이죠. 압살롬은 이렇게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였고 그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세력을 모아 그리고 결국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가진 인기나 자리가 욕심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선거철만 되면,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뉴스에서 시끌시끌한데요. 또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포퓰리즘. 이거는 이제 선심성 정책으로 대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 활동을 가리킵니다. 야당과 여당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포퓰리즘에 빠졌다라고 이제 막 비난을 하잖아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나라의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근데 비단 정치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하고 야단을 쳐서 이게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기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교사나 교수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그 평가한 점수가 진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또 인기를 얻으려고 더 학생들한테 나쁜 말 안 하고,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고 이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매스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의 가장 주된 수입은 광고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률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이 구독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선, 즉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파격적인 그런 소재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들로 이제 콘텐츠를 가기 시작했죠. 10년 전만 해도 그 일명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케이블 채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소재들이 요즘은 그 공중파에서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청불 등급의 인기 드라마들도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극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이 어린 청소년들은 그 마음을 더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 돌풍을 몰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19금 드라마가 있습니다. 19금인 만큼 소재가 상당히 이제 잔인하고 좀 자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고나 게임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도 지금 유행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달고나는 저희 어렸을 때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저것을 보고 자기들도 달고나 게임 이제 학교 앞 문방구나 이런 데서
저런 것들이 이제 잘 나간다고 하는 걸 보면은 저 아이들도 이미 볼 애들은 거의 다 봤다는 것입니다. 교편을 잡고 있는 일선의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드라마를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는 아이들을 찾는 게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거의 많은 대부분 아이들이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에 뭐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러죠. 말씀에 도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말씀 안에 위로하심도 있어야겠죠. 계속 혼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하기도 해야죠. 그런데 목회자의 설교가 4개의 캔디처럼 달콤하기만 하다면 그 설교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함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거짓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무서운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주 좋은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나와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교회 일을 막 주도적으로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인기도 이제 얻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새로운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꼴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스레 내 자리를 빼앗긴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날 향해 친절하게 웃어주는 그 새신자의 얼굴도 되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유, 가식적으로 나한테 웃어주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텃세 같은 것을 부리면서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딴짓을 걸기 일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도가 참다 견디다 옆 교회로 가는 경우, 그래서 옆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갑자기 막 배로 부흥하는 그런 경우,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비단 그 성도들에게서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죠. 교육자들 세계에서도 특히 더 그 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한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교회 부교육자로 갔을 때 뛰어난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그 재능을 꽃피우면서 그 맡긴 부서를 부흥시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엄연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며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그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재물과 생명과 시간과 또한 자녀들과 모든 달란트와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행동인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계속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의 창고가 가득 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11조를 너가 나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 안 줘,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의 창고가 결코 가득 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의 창고가 찰 때쯤이면 그는 그보다 더 큰 창고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다가도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 영혼의 충만함이 그 안에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제8계명에도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도둑질의 범위는 좁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고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고 때론 나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돈 걱정 없이 사는 이유가 화이트칼라 범죄자 아버지를 둔 덕일 수도 있고요. 대기업의 말단 사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그래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수치들을 살피며 열심히 일하는 금융회사의 직원들은 저 멀리 떨어진 어느 한 약소한 나라에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공장의 문을 마우스나 키보드의 버튼 하나로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기업의 편에 서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그 보상금을 깎기 위해서 지금도 머리를 써가면서 꾀를 내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